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괴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고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직무별로 감당해야 할 인원들을 선별하고 또 계수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인구를 계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명인가라고 하는 어떤 수리적인 인구를 세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키고 공동체의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저 향방 없이 세상의 위대함을 이루는 데에 이용되어져 왔고 거기에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다면 그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전의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 애굽에 벗어나기에 급급한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주권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서의 삶이 정착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더욱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신앙의 체계를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나라이든지 이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먼저는 의를 세웁니다. 나라의 정체성, 무엇을 옳다 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의를 세우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한 행정과 군대 조직을 세워서 체계를 잡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그러하듯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정체성 없이 모이는 그저 오합지졸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야곱의 12지파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을 표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지파별로 분류해가고 또 그 계수를 해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옳다 여기는가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교훈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시 어떤 인원을 파악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세 사람의 가문만 조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고핫과 게르손과 므랄이라는 사람입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므랄이, 이 세 사람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맡은 임무가 있는데 반드시 이 세 사람의 자손들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임무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라 하였습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므랄이 역시 이 가문들 역시 레위의 후손들이지만 이들이 맡은 임무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이들은 성막의 모든 기물과 재료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그 기물들을 포장하고 해체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은 늘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대라 함은 하나님의 성막이 한자리에 멈추어 있고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하나님이 이동해 가시는 곳에 또 그것을 따라 언제든지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이라 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성막에 항상 모여 제사를 드리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제사장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기에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지켜가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다른 나의 짐이나 또 나의 소유물들은 때로는 버려도 되고 때로는 잃어버려도 되는데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이루는 모든 재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모든 가치들이 이 성막에 있는 재료로, 성막에 있는 기물들로, 성막의 양식과 크기 안에 이 가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지켜가고 보호하고 세우는 일은 곧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이동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 자리에 그저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쉬운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하시고 그 집을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공간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상태 이동입니다. 나의 공간 이동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상태가 이동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군대를 가보면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훈련병이 됩니다. 이 훈련소의 시간을 보면 매일 어딘가를 향해 움직입니다. 항상 교관이 나를 어딘가로 이끌어 갑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긴장하며 걸음을 맞추어 갑니다. 어제의 훈련 장소와 오늘의 훈련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매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제식 교정이 있고 사격 교정이 있고 수류탄 교정이 있고 각계전투 교정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새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교관의 마음 속에는 이동해 갈 때마다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병은 그 장소가 변할 때마다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열심히 배우고 그 가르침에 집중해 갑니다. 그러면 모든 여정이 끝난 후에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해 가는 것 같지만 정신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도 태어나게 되면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라가는데도 끊임없이 이동해 갑니다. 조금만 자라면 영화부를 가고 조금만 더 자라면 유치부를 가고 끊임없이 예배의 장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성전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고 견고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광야의 시대라 함은 아직 신앙의 미숙함이 있고 자라가야 할 때이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육 장소를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막의 자재들과 재료들입니다. 교육의 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성막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물들, 이동해가는 여정 가운데 성막의 재료들과 자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데 이 성막,
이 성막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의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처소 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성전 되신 분으로 오셨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을 이동해 가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선교를 통해, 어떤 봉사를 통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그 앞에 지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성막을 해체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이동하는 여정을 반드시 고핫과 게르손과 무랄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통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30세에서 50세라는 범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봉사의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재료와 자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순서와 그리고 이 가치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가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 거하실 만한 성막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 그 그림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가치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소중하게 다룬다 이렇게 명령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질까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폐허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막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핫 자손의 임무를 보면 지성소 안에 기물들을 맡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막 안에 있는 내용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증거궤를 해달의 가죽으로 싸서 덮고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상과 여러 대접과 숟가락이나 잔들은 홍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감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등잔대, 불집게, 불똥 그릇, 기름 그릇은 청색 보자기로 싼 후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향단도 청색 보자기에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당의 번제단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재를 모아 버린 뒤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에 제단을 관리하는 여러 비품들, 불 옮기는 그릇이나 고기 갈고리, 부삽 대야들을 놓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덮고 그것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냥 옮기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을 덮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덮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함부로 손을 대거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이 거룩함에 대해 상관없는 자들이나 신앙에 미숙한 사람들이 이 성막의 내용에 대해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만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색 천과 그리고 홍색과 자색 천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색이기에 청색과 홍색과 자색 순서대로 그 기물들을 포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우중충하고 볼품없는 그런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감싸면
볼 때 그 안에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중충한 이 마감재로 이렇게 감쌌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감추어 두는 이런 포장을 항상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들은 이 모든 기물들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했습니다. 성막의 내용들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여러 재료들을 보면 수레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반드시 사람이 옮기게 하였습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수레를 통해서 아니면 짐승의 등에 실어서 이동해 가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사람의 몸을 통해 옮겨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결국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거룩한 말씀은 그저 짐승을 통해, 도구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속에 거하셔서 나의 인격 안에 보존되고 나의 인격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을 지향하지 않으면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계시라 하였습니다. 성막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그것을 지켜가고 나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기에 반드시 고핫 자손들의 몸을 통해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게르손의 자손은 성막에 있는 각종 천막들과 휘장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회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게르손 자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성막에 출입하는 문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문을 훼손시키지 않고 문을 보호하는 사역, 이것이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지어보면 문을 다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문은 벽과는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열리고 누군가에게는 닫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의 문이라 하셨듯이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도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없는 집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폐허가 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의의 기준을 지켜가고 그것이 여정 가운데 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므라리 자손에게는 맡기신 사역이 무엇일까 할 때 회막을 세울 때 지탱하는 기둥과 나무와 금속들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전체 구조를 잡고 형태를 만드는 기둥들, 그리고 널빤지들, 그것을 고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둥과 받침 등, 뜰에 있는 울타리 기둥과 말뚝을 그리고 줄들을 므라리 자손들이 담당하고 운반하게 했습니다. 전체 골조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재들, 이들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고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성막의 전체 범위를 잡고 그 구조와 형태를 지켜가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인구를 계수하고 이 가문들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 족속에 맡은 사역들은 사실 서로 다르고 어떤 영역도 다릅니다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사장의 지휘를 따라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사역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의 뜻과 일치된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막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끊임없이 이동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선교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여러 행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성막의 기물들입니다. 때로는 이동하기에 급급해서 성막의 재료를 잃어버린다든지 훼손시켜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성막의 기물들은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듯이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나의 지체들, 이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늘 예민하게 지켜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거룩한 백성들로 선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울 만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